생명 기도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능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27장 여러분 간지에 들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한 생본 운영이사이시며 순복음 믿음교회 담임이신 최원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나라와 민족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생명 되시는 주님, 말씀에 현존하시어 지금 이 시간 숭동교회 소예배시여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제109차 한생명 기도 모임으로 모이게 하심에 무언 감사하오니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절대 주권자이시며 통치자 되시는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금 현 시국에 처해 있는 직면한 어려움과 고통에 대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우리의 생각 방법 뜻대로가 아닌 만세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주님의 방법대로 이 땅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우리를 돕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가운데 계속적인 불안정한 정치, 경제 등등으로 인해 두려움을 갖게 하는 이 현시국,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 하신 말씀의 근거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모이게 힘써 기도하며 아무도 멸망치 않고 하루속히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도록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로 누가 나갈 수 없다 하셨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면 행하리라 하신 말씀의 근거로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기도가 결단코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주님,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체제를 절대 주권자 되시는 주님 안에서 공의와 정의로 바르게 지켜 세워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오노라 하셨으니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국률과 자비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다시 곧 이루어질 6월 30일 제21 대통령 한쪽에서는 낙심 포기하지 않고 청소년들이 모여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자면 윤어게인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님,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누구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언날이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셨습니다. 주님,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이 되어야 이 나라 국민들이 안정을 가질 수가 있고 국민들이 안정을 가져야만이 그 가정이 안정을 갖고 가정이 든든히 세워짐으로 맡겨진 자녀들이 또한 안정감을 되찾아 나라의 안정과 민족 번영을 위해 자손대대로 강하고 담대하며 지혜롭게 길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없고 손에 잡히는 것 하나도 없지만 앞으로도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분열하지 않고 주 안에서 합력하여 성령님을 위하여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 시간 카이로스 반드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바른 지도자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모이게 힘써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세우신 남철호 감사 목사님을 통하여 변치 않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아멘으로 화답하여 이 시간 한 생명 기도 모임에 함께하신 귀하신 임혜원 모든 분들의 영혼력이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이번 6월 3일 제21 대통령을 위하여 쉬지 말고 더더 기도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통하여 남북평화 복음 통일은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최대 강국이 되어 승리케 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뜨거운 기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부천 그사랑교회 담임이신 김금옥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자주 나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모든 대원들이 거의 70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계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우리 한생명 찬양합창단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그 목사님 말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셋인데 제가 최연소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색소폰 연주해 주실 분은 89이십니다. 최복길 장로님이십니다. 십자가를
김원호 목사님 지휘자가 최연소라고 그랬는데 머리는 제일 허세십니다. 그 박지원 권사님 그 소프라노가 아직 나온다는 게 정말 기적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의 설교를 위해서 멀리 태평양을 건너오신 분이 계십니다. 미국 LA 라디오 방송 대표이신 남철우 목사님께서 변치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전국의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태평양 미국에서 건너왔는데 용인에서 못 오면 되겠습니까? 그죠?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여긴 이 마이크 하나만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습니다. 대부분 한두 번쯤은 이렇게 뵙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저를 처음 보는 분 계십니까? 처음 보는 분 한번 손 좀 들어. 아니 압도적으로 많네. 예, 저는 저 다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른 분들은 저를 잘 알지만 처음 뵌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제 소개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정확히 40년 전에 1985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해가지고 로스앤젤레스에서 지금 40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6년 동안 LA에서 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3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ROTC 13기로 임관을 해가지고 올해 임관한 지 꼭 50주년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 뒤에 계신 우리 저의 그 군대 ROTC 동기생인 김희진 장로님, 한양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평소 존경하는 전용만 목사님 그리고 최학철 장로님은 정확히 저의 10년 선배님이 되십니다. 네, 저분들 그러니까 나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수아 회장님, 강 목사님, 두루두루 여기 김원호 목사님은 또 저하고 같은 대학교, 이 문제 많은 문재인이 졸업한 경희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 1년 아래가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의 나이도 대부분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김원호 목사님이 막내예요. 오늘 알았네. 저하고 동갑인 것 같네.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본문 말씀과는 조금 동떨어진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양식은 출석하시는 담임 목사님으로 통해서 받으시고,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지 한 달 20일쯤 지났습니다. 올 때마다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많은데 이번에도 특히 조국을 떠난 지 이제 40년이 됐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해주셨구나. 아멘. 아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태어났던 1952년 6.25 와중이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우리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52세였습니다. 52세.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이 전 세계 바닥에서 10위권 밑에서 52달러였습니다. 외우기도 좋아. 1952년생인데 수명 52세.
1인당 국민소득 52달러. 그런데 70여 년 이상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전 세계에서 올망졸망한 나라 빼놓고 2위입니다. 2등. 일본이 우리보다 한두 살 앞섭니다. 그러나 그것도 이런 추세라면은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가 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1인당 국민 소득이 52달러로 지금의 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나 에티오피아 수준이었었는데 놀랍게도 작년에 우리 1인당 국민 소득이 36,625달러로 일본과 대만을 앞서서 전 세계 6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물질적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주신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지난 2월 10일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이런저런 잡지가 있는데 여러분은 뉴스위크라든지 타임이라고 하는 잡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사 잡지인데 근데 경제 잡지 중에 격주간으로 나오는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포브스. 한국에서도 발간이 됩니다. 이 잡지는 전 세계 100대 부호, 부자 아니면은 100대 기업이라든지 또 100대 우수한 대학들 뭐 이런 걸 선정을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발표합니다. 근데 이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가 미국 내에서 나름 공신력이 있고 신뢰할 만한 잡지입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0일 날 놀랍게도 이 잡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The most 10 powerful countries in the world 해가지고 지구촌에는 약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 목사님 이쪽으로 자리 좀 옮겨주실래? 왜냐하면 옆에 있으니까 제가 눈을 또 그쪽으로 돌려야 돼요. 그냥 이쪽에 하면 더 좋은데. 네. 오케이. 왜냐하면은요, 이 강사와 또 듣는 청중들 사이에 이 소통하지 못하고 이 불통하게 되면은 남는 거는 고통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강대상 체질이 아닙니다. 그냥 휴대용 마이크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여러분과 가까이 눈과 눈을 마주쳐가면서 이렇게 설교 내지 강의를 하게 되면은 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제가 미국 사람들 하는 방식이 좀 그렇더라고요. 미국 사람이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보다 더 자유로운 건 있어요. 우리는 엄숙 경건 진지함이 차고도 넘쳐서 딱 틀이 박혀 있어. 강대상 못 벗어나고 정면을 쳐다보고 왜 카메라가 있으니까 또 트위터로 나가기 때문에 정해진 원고를 가지고 20분 내지 25분 동안 조용조용 잘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하는데요. 새삼스럽지만 정말 이 자리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목사님. 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인사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사는 반가움과 친근감의 표시입니다. 외적인 표시.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할 때는 정말 외적으로 마음속은 죽일 놈이라고 할지라도 반갑게 그리고 친근감 있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사법 하나 좀 가르쳐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인사할 때는 다 같이 셀프하게 하자. 셀프하게 하자. 이게 무슨 말인가? 셀프하게 인사를 하자. 영어의 약자인데요. 일단은 셀프의 S는 따라서 스마일. 인사할 때는
얼굴 표정 너무 무뚝뚝하게 하지 말고 웃으면서 스마일 웃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셀프 할 때 이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 그대로 해드릴게요. 통합 측에서 군선교 조찬 예배가 지난주인가요? 금주인가? 난 날짜 감을 못 잡겠어요 요즘에는. 그날이 그날 같아서. 아무튼 아침 7시에 열렸고 그런데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님께서 이거 녹음돼서 가는 거 아니겠죠? 그분한테 뭐 갈 일도 없고 그분이 볼 일도 없겠지만 김은성 목사님께서 출석하셔서 일찍 나오셔가지고 오시는 분들하고 일일이 이렇게 악수를 하시더라고요. 참 바람직한 모습이었어요. 그분이 설교도 아닌데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오시는 분을 이렇게 영접하는 태도는 참으로 바람직해 보였습니다. 그런데입니다. 저도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악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제 손은 잡았는데 얼굴은 다른 데 가서 다른 분을 이렇게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아마 그 교회 잘하는 권사님인 것 같아요. 이렇게 저쪽에서 차례로 오는 게 아니라 저쪽에서 나오더라고요. 아마 찬양대원이었는지 이쪽에서. 그러니까 제가 좀 멀쓱하더라고. 왜 그분의 얼굴과 표정이 다른 권사님을 반갑게 맞으면서 이름을 부르고 있고 손은 날 잡고 있고. 근데 그런 예는 많습니다. 정치인들 특히 그렇잖아요. 선거 때가 되면 많은 분들하고 약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사할 때는 조금 늦더라도 따라서 하세요. 아이 컨택트. 오늘 영어 배우는 시간은 아닙니다만 인사를 할 때는 상대편의 눈을 보고 눈을 좀 마주치면서 이렇게 악수를 해야지 시선과 얼굴은 다른 데가 있고 그리고 건성 악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좀 천천히 하더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나눠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와가지고 한 가지라도 기억나고 가시면 됩니다. 한 가지라도. 그 수많은 설교 잘못하면 복음이 아니고 소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SE, L은 뭐냐면은 L은 Light, L-I-G-H-T.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밝고 환하게 Light.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것 같은데 인사할 때에는 S-E-L-F, F. 마지막에 F는 따라서 First me. 무슨 말이냐면 인사라고 하는 것은 상하 위계 질서가 있어서 아랫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게 아니라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First me. 저 자식이 왜 날 와서 인사를 안 해? 못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먼저 본 사람이 와서 아는 체하고 그동안 잘 있었습니까? 편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혹시 연배가 아랫사람이라든지 또 나보다 이렇게 아래 직급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라도 먼저 보면 가서 두 손 잡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자, 대한민국은 제가 말씀드린 이 포브스라고 하는 잡지에서 전 세계는 지난 그 프랑스에서 열렸던 올림픽 대회에 206개 나라가 참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세계에는 뭐 크던 작던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6번째 강국에 포함됐다는 것은 그것도 신뢰할 만한 매체에 의해서 엄청난 나라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라든지 군사력 또 인구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순위를 매긴 겁니다. 1위는 어딜까요? 1위는 전 세계에서 1위 아시는 분? 손 들고. 잘났어 우리 하청장. 한번 얘기해 보세요. USA. 야, 저 사람은 그냥 영어로 얘기하네. USA.
영어 잘해요. 영어 잘해요? 오케이. 자, 그런가 하면 그러면 두 번째로 강대국은 어딜까요? G2라고도 하대. G2. 전용만 목사님 말씀해 보실래? 중국. 네. 중공입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국민학생도 맞출 수 있어. 자, 세 번째는 어느 나라일까요? 손 들고 한번 손 들고. 독일입니다, 독일. 독일. 아닌가요? 또, 예, 우리 이부경 권사님. 영국. 또, 누가 러시아라고 그랬어요? 예. 세 번째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경제력은 어떤지 몰라도 전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영토가 가장 넓은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거기에다가 군사력은 미국 다음으로 거의 2등입니다. 중국보다도 앞섭니다.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한 5,500기에서 6,000기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한 5,000여 기 되고, 그 다음에 그 10분의 1인 한 500여 기가 중국이 갖고 있으니까 핵무기는 미국하고 러시아에는 중국이 아직도 많이 떨어집니다. 또 중국의 500기 한 10분의 1을 북한이 갖고 있습니다. 한 50여 기, 60여 기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이제 독일이라든지 영국, 이런 서유럽 국가가 4위, 5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프랑스나 일본보다도 앞선 6위에 선정이 됐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10위권에 들었다는 말은 뭐 10년 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G7에 들어갈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G20에는 들어가 있어요. G20에는. 그러나 G7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G7에 들어갈 수 있는 그만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G2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중국과 러시아를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자,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첫째,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미국에서는 집문을 떠나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운전대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동할 때 운전하지 않고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갈 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LA에 살면서 지하철을 제가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 아니 궁금해서라도 타볼 거야.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의 지하철을 한 번도 못 타봤습니다. 일단은 노선이 너무 짧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하는 버스도 내가 손가락 안에 꼽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줄을 모릅니다. 값도 모르고. 그런데 대한민국에 오게 되면 전 너무 해피해요. 운전대 잡을 일 전혀 없고, 차가 있어도 골치 아플 것 같아. 내가 원하는 장소는 어디든지 대중교통, 특별히 지하철을 이용해서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요. 지방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교통 문제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나라가 전 세계에 몇 나라나 될 것 같아요. 미국이 그러할진데, 미국이. 대한민국은 여러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또 65세 이상이 넘어가면은 그 교통비도 안 내죠. 여기 와서 알았어요. 뭐라고 그러죠? 지공대사? 뭐라고 하지? 아무튼 뭐 지하철 공짜로 타는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지공세대? 지공대사? 자, 65세 이상 넘으면 교통비 지출 항목이 없잖아요. 미국에 살아가는데 가장 애로사항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집값이 너무 비싸. 주거비 때문에 하여간 망해. 절반이
도시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살고 있는 LA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집값이 비쌉니다. 미국의 전국의 주택 평균 가격은 약 40만 달러 정도면은 집을 삽니다. 40만 달러면은 4, 50, 6억 원 정도면은 주택을 살 수가 있어요. 미국 평균으로. 그런데 제가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에는 3배, 4, 3, 12, 100만 달러 정도는 줘야 그나마 그냥 올망졸망한 주택을 하나 사니까 그만큼 물가가 비싸고 거기에다가 교통비, 휘발유 값도 가스비도 미 전국에 비해서 1, 2불이 더 비쌉니다. 평균보다. 그래서 이제 LA에서는 작년에 텍사스라든지 이 플로리다든지 이런 데를 이렇게 LA를 탈출하는 모습, 이사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 한국에서는 제가 보기에 10달러, 미국으로 얘기하면은 한 10달러 정도, 10,000원 안팎이면은 일반적인 대중 식사를 할 수 있더라고요. LA 같은 경우에는 설렁탕 한 그릇, 순두부 한 그릇 먹으려면은 20달러 이상입니다. 20달러. 20달러면 3만원 돈 됩니다. 3만원. 그러니까 한국에 비해서 한 끼를 갖다가 해결하려면은 한국에 비해서 3배나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만큼 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미국 생활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하면은 의료보험 너무 잘 돼 있다는 거 자타가 다 공인하죠. 저는 미국에서 65세 이전에는 그 개인 보험을 가입을 못 해가지고 개인 보험료가 너무 비싸가지고 제 아내가 한번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방송 중에 실려갔는데 하루 동안 병원에 있다 나왔는데 3만 달러가 청구돼 나왔어요. 3만 달러. 이건 무지막지합니다. 그야말로 사람 잡는 병원비 전 세계에서 미국 따라갈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이 넘게 되면은 이제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없습니다만 그 이전에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엄청난 의료비 부담 때문에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의료보험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안 갈 병원도 또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어르신네들이. TV에 보게 되면은 시골 노인네들 이렇게 탐방 프로그램 보면은 약을 갖다가 그냥 한 움큼씩 드시더라고. 그 할머니들이. 그런 모습 간혹 보죠. 이렇게. 그 약 먹고도 그거 다 소화가 되나? 약이라고 하는 것은 뒷면에 보시면 부작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콩알만하게. 뭐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면 먹는 거지만 아무튼 몇 년 전 일로 기억하는데 미국의 뉴스위크라고 하는 시사 잡지에서 그 잡지에서도 그런 걸 냈어요.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암 치료를 잘하는 훌륭한 병원 100대 병원을 선정을 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 왜 할까요? 10대 병원 안에 대한민국의 병원이 3개가 들어가 있더라고. 놀라운 일 아닙니까? 3위, 6위, 10위. 1위는 어디일까요? 삼성 서울병원. 그 다음에 서울 아산병원. 그 다음에 서울대병원. 이러한 병원이 전 세계에서 암수술을 제일 잘하는 전 세계 10대 병원 안에 3개가 들어가 있어요. 1위와 2위는 미국 병원이더라고요. 1위와 2위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정말 복된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아멘. 자랑스러워하고 또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웬 놈의 한탄과 원망과 불평 이거는 경우도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아멘. 저는 1993년 지금으로부터 32년 전에 지금 전쟁을 아직도 한창 하고 있는 3년 2개월째 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를 한 주간 동안 방문했습니다. 수도 서울인 키이우, 그 다음에 북해의 2번째 항구도시인 오데사. 32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제 나이 40을 좀 지난 나이였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32년 전 우크라이나 방문 얘기를 하느냐면은 저는 한국에 와서 가장 힘든 게 어느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초청을 받게 되면은 20년 전하고 15년 전,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헝그리 정신은 사라졌습니다. 배고픈 민족이 아닙니다. 많이 먹어서 고통스럽지 없어서 못 먹는 민족이 결코 아닙니다. 헝그리 정신은 사라지고 앵그리만 남았어. 분노. 저마다 그냥 화가 나 있어 내가 보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70년대 제가 대학교 생활 때도 그 당시에도 보게 되면 우리의 경제가 그때 이제 살아날 때였습니다만 기도원에 간다든지 교회 예배는 평균 2시간이었습니다. 평균. 뭐 철야 예배도 있었고 뭐 저녁 예배. 그 우크라이나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야말로 7시간, 8시간 기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있었고 예배 시간이 평균 뭐 4-5시간이에요. 4-5시간. 1시간 이상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일찍 돌아가면 뭐합니까? 그 먼 데서 왔는데. 대한민국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가는 곳마다 목사님 오늘은 말씀이 25분입니다. 갈수록 짧아지고 있어요. 1995년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0년 전에 북한 땅을 일주일 동안 취재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해외에서는 최초로 평양에서 LA를 향해서 생방송을 3일 한 사람입니다. 생방송. 앞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그때 제가 말을 잘못하게 되면 온전히 돌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평양 동숙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에 나와서 300명의 교인들 앞에서 인사말을 했고 또 제 옆에는 우리나라 국방장관이었던 손원일 제독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의 동생 되시는 분이 미국에서 의사였는데 그분이 또 마침 평양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예배가 정확히 1시간 반이었습니다. 1시간 반. 예배 실황을 녹음을 해가지고 국내외에 처음으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이 북한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어떻게 드려지는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습니다. 저거 가짜 아니야? 형식적인 거 아니야? 그러나 1시간 반 예배는 온전했습니다. 설교는 1시간 했습니다. 70세 된 감리교 출신의 이성봉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무슨 말 하고 싶으냐면요. 사람이 이제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먹을 것이 많아지고 등이 따스워지면은 간절함도 사라졌고 치열함도 사라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가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빨리 가서 뭔가 봐야 돼. 재미있는 걸. 풍요로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은 부유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배부르면은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노는데 탐닉하는 거예요. 저는 그 한국의 현황에 대해서 참 배울 점도 많고 좋은 나라인데 어떤 때는 안타깝습니다. 북한 땅을 다녀온 다음에 3년에 걸쳐서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북한 땅에 한 300만 명이 굶어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고통스럽고 그런가 하면은 북녘 땅 동포들은 먹지 못해서 300만 명이나 죽어가는 현실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은 절제해야 됩니다. 저는 한국의 TV 프로그램을 가끔 볼 때마다 이 먹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요. 먹방이라고 하더라고요. 먹방. 아귀족 잘도 먹어 그냥. 그러나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전면에 있는 시계를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저에게 20분 주시는 겁니까? 그럼 이제 끝내야 될 텐데.
백수가 과로사 한다고 별 볼 일 없는 사람 치고 바쁘다고 그러더라고. 가면은 집에 가서 텔레비 볼 일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원하시면 저도 25분 내에 끝내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 또 언제 와서 쓰겠습니까, 여러분?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느끼는 걸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를 뭐 사례비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한국에 와서요, 미국의 그 최재형이라고 하는 이 사탄도 포기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미국 LA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인간을 본 적이 없는데, 저는 북한 땅을 단 한 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국내에 다니면서 60여 차례 강연을 했습니다. 북한 문제 전문가나 되는 듯이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들어갑니다. 요주 인물로 찍혀가지고 그 다음에 북한에 들어가기 위해서 북경에서 제 친구 3명과 함께 비자를 신청했는데 저만 거절됐습니다. 제가 아는 홍동근 목사님이라고, 영락교회 출신 홍동근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당신은 안 오는 게 좋아, 조심하라는 겁니다. 먹는 프로그램,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만 카톨릭에서는 7개의 죄를 대역죄라고 합니다. 큰 죄. 따라서 해보세요. 교만죄. 그 다음에 게으름, 나태. 그 다음에 분노, 성질 내는 거. 그 다음에 정욕, 음란. 그 다음에 시기. 다 죄라는 거 인정하시겠죠? 그런데 또 하나 있고, 탐욕, 욕심.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거 죄로구나, 대역죄로구나. 카톨릭에서는. 7번째가 재밌습니다. 탐식이 7번째 들어가더라고. 탐식, 식탐 거꾸로 하면은, 그러니까 음식 너무 밝히고 분수 없이 먹는 거 7대 대역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가 보면 그런 면이 있어. 텔레비 보니까, 먹방 프로그램을 보니까 악유적 그냥 못 먹어서 그냥 거덜난 걸신 들린 것처럼 하는데,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는데, 근래에는 술방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술방. 유튜브라든지 그 무슨 뭐 텔레비에 술방이라는 게 또 젊은이들 사이에 아주 유행이랍니다. 그 말 그대로 술 먹는 장면을 갖다가 막 연예인들이라든지 뭐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막 방송을 하는데, 그게 또 그렇게 인기래요. 여러분, 성경에 뭐 수도 없이 술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를 비롯해서 한 나라가 망하는 데는, 한 왕조가 망하는 데는 술로 인해서 망한 예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조선시대 11대 중종임금이 과거 시험을 갖다가 제목을 술의 폐해를 논하라, 이렇게까지 했을 정도니까. 성경 이사야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5장 11절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사야에서 5장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술에 취하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2차 3차 먹는 그 인간들 화 있을진저. 대한민국은 제가 보기에 음주공화국이에요. 음주공화국. 술에 취하게 되면은, 우리 옛 어른들 보게 되면은 혈기 부립니다. 마누라 때리고 처자식 그냥 두들겨 패고. 음주 충만, 혈기 충만, 이거 사람 잡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고 기쁨 충만하고 감사 충만해야 되는데 이게 웬일이야? 음주 충만하고 혈기 충만해가지고 개인, 가정, 나라 다 망하는 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자식들도 그렇고 술 먹는 친구 있으면은 건강에도 안 좋잖아요, 사실. 그런 거는 좀
가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한국은 그야말로 한 10여 년 전부터 한류 열풍, K-컬처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제일 많은 것이 K-팝이라고 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K-컨텐츠라고 해서 드라마나 영화, 그 다음에 이제 K-푸드, 음식, 미국의 그 코스코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라면, 김치 같은 거는 그야말로 큰 코너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아주 한국 음식 이제 10만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되고 5,200만 명밖에 안 되는 이 조그마한 땅덩어리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에 한국 사람 나가게 되면 코리아하고 한국계 하면 다 반가워합니다. 그러한 나라가 됐어요. 단 몇 가지만 우리가 좀 걱정되는 부분. 대한민국은 제일 걱정되는 게 뭐예요? 혹시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에 가장 걱정되는 거. 손 들고 한번. 정치. 예? 정치. 정치적 불안과 혼란. 맞습니다. 이게 바로 잡히면 대한민국은 G2도 갈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네. 최학철 장로님은 뭐라고 생각하셔서 손을 드셨을까? 분열. 뭐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또 원하는 답은 뭐냐면은 저 이부경 권사님, 예. 박수. 이 이부경 권사는 내가 보기에 퀴즈에 엄청 강해. 제가 원하는 답이 저출산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대한민국이 200년 후에는 나라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 1인당 우리 가임 여성이 0.72명을 낳았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에서 지난 10여 년 동안 부동의 1위 국가예요. 아이를 안 낳는 1위 국가. 웬만하면 이 금메달 내려놓을 때도 안 됐나? 왜 이렇게 죽자 사자 않나? 젊은 아이들은 힘들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반만년 역사 이래 지금처럼 그 누가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았나요?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가볍게 한 10여 명씩도 낳는데 우리 할머니 세대 우리의 부모님 세대는 한 5명, 4-5명 낳아주셨고 또 저희 세대는 둘만 낳아 잘 키우자 해서 둘 정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지상명령 1호가 뭘까요? 여기 다 목사님, 장로님이시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지상명령이었는데 어쩌면 전 세계 200여 나라가 넘는 그 수많은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는다고 하고 기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첫째로 거역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자녀 교육을 시켰기에 자녀들은 이렇게 아이를 안 낳는가? 그것도 1등으로. 잠언 15장 13절에 보면은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다. 한 나라에 인구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에도 보면은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의 젊은 자의 자식은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대한민국은 그 많은 장점과 강점에 비해서 이렇게 인구가 적어지게 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시골 농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그 신부들 없었으면은 다 총각 귀신으로 다 죽을 뻔했어. 결혼도 못하고. 그렇죠? 사실이죠. 그건.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 외국인 이주자들을 차별하고 가볍게 본다는 것은 여러분 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보살펴야 될 이웃 3대 불우이웃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3대 불우이웃은 누구일까? 혹시 아시는 분? 또 이부경 권사야? 잠깐 다른 분에게 기회를 좀. 예, 앞에 계신 권사. 과부, 고아, 이방인.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 이방인 나그네. 권사님 빨리 좀 앞으로 나오셔. 나와봐. 구약 성경에 나오는 3대 불우이웃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방인, 객, 뭐 이런 사람. 그러니까 해외에서 이 땅에 좀 살아보겠다고 온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또 외국인 신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사랑으로 보살펴야 될 우리의 이웃입니다. 성경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가장 결론은 뭡니까? 정천의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돼. 그 중에서도 특히 불우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권사님인지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 소개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럴 것 같아. 목사님께는 미국에서는 그 행운을 갖다 준다는 그 속소리 있는 $2짜리가 있는데, 이 $2짜리에는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건국 이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미국 정부의 공식 표, 모토, 표가, 미국 정부의 공식 표가 뭐냐면은, 누가, 저분은 이제 자제분이 미국에 있어서 미국을 자주 출입하다 보니까, 미국 연방 정부의 공식 표가 다 같이 한번 따라서, In God, We Trust. 한국말로 그냥 간단히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그런 뜻이에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쨌든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요즘은 맛이 좀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회의사당 전면 벽에 그리고 사법부 관공서에는 다 인가드 위트러스트라고 하는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미국의 화폐, 동전부터 시작해서 지폐에는 모두 다 인가드 위트러스트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돈을 믿는 것 같아. 인머니 위트러스트 같아. 세상이 그렇게 바뀐 것 같아요. 잘 맞춰주셨어요. 자, 빨리빨리 좀 진도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첫 번째 저출산율을 어떻게 해서든지 타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살률입니다. 자살률 역시 전 세계에서 1위를 도무지 내놓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참 드문 대한민국인데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6분에 1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하루에 40명씩. 그래서 이 자살률 역시 1위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왜 죽을까? 그런데 어디선가 죽어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충만한데 왜 나라는 점점 더 질이 나빠질까요?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은요 그러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교회가 특별히 유념할 사항이 신앙의 이중성입니다. 신앙의 이중성. 디도서 1장 6절에 아주 정확히 잘 나와 있어. 요즘의 교회 행태에 대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인간들이라고 그랬어.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매우 고상해. 밖에만 나가면 그들이 행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불신자들로 통해서 신뢰감을 받습니까? 전도하게 되면은 너나 잘 하셔요, 이런 냉소적인 말을 듣지 않습니까? 특별히 젊은이들은 더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의 지금 복음화율이 3%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1명도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거는 우리 어른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불의는 참을 수 있지만 불이익은 참지 못합니다. 의사들도 보세요. 하나라도 더 받겠다고 난리 아닙니까? 자, 이런 악이 대한민국에서 지성을 부리는 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 축복을 거둬갈 수 있겠다는 위기감이 저는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지만 언젠가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여. 이 모든 악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은 악을 행하기에 그 마음이 심히 담대하다고 전도서 8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행하는 악에 대해서 그때그때 징벌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나 언젠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분명히 결산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주여. 착하고 신실한 종이었는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인간이었는지 최선을 다했는지 아멘 주여. 하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지금 시간이 5시 8분인 것 같으니까요. 아무래도 시간을 좀 지켜야 이 마이크 잡은 사람하고 권력 잡은 사람은 특징, 공통점이 있는 거 아시죠? 한번 잡으면 놓기를 주저한다는 것인데 적당한 선에서 끝내야 또 다음번에 불려올 확률이 있다는 것을 제가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참 여러분 존경스럽습니다. 왜? 오늘 그 합창단 같은 경우에 나이가 들어서 4대 리스크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장수가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유업 장수해야 됩니다. 유업 장수. 무슨 말입니까? 일이 있어야 돼. 일이 있으면서 장수해야지 아무 일거리도 없이 장수하는 거 이거 별로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아는 분들은 대부분 새벽부터 저녁까지 너무너무 바빠. 저도 그거 쫓아다니더라고. 그러나 건강해서 좋아요. 왜? 많이 걸으니까. 일부러라도 걷는 판인데 너무 건강에도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오신 어르신네들 이렇게 합창도 하시고 일이 있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장수도 장수 나름인데 유병장수해야 됩니다. 무병장수, 무병. 병 없이 유병장수는 말이야. 병이 있는데 어떻게 장수할 수가 있나. 무병장수. 병 없이 장수하시는 거예요.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일단은 네 발로 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치매 기운 없으니까 합창도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일이 있고 건강하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유전장수가 필요해요. 유전장수. 돈이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재산 같은 거 너무 쉽게 자손들에게 주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은 그 재산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다가 돌아가실 때는 공술의 공수고로 가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적신이로 왔다가 적신이로 가는데 수고해서 얻은 것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전도서 5장 15절에도 디모데전서 6장 7, 8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얻은 재물은 자신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시고 또 주의 일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고 갈 때는 깔끔하게 무로 돌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재물관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있을 때 친구들에게 여력이 있으면은 짜장면도 사드리고 차값도 좀 내시고 너무 아끼려고 검소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크리스찬들이 너무 검소한 것은 내가 보기 안 좋더라고. 인색함으로 보이더라고. 남에게 할 때는 공하다를 더 붙인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공하다. 그 다음에 이제 한마디만 하고 끝낼 텐데요. 연세 드시면은 삶을 좀 단순화시키세요. 이제 간소화시키시라고. 자기 집에 자기가 쌓아놓은 물건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최소한도로 줄이세요. 제가 양로병원 요양병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요양병원에 들어오는 순간에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 요양병원에 딱 양로병원에, 미국은 양로병원이라고 부르대. 그러면 옷까지 몇 개하고 성경책 그 외하고 양치질하는 거 외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갖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다 돌아가시면은 그것마저도 일하는 직원이 쓰레기통에 버리고 앰뷸런스에 실려가서 며칠 후에는 한 줌의 재로 오고 아니면 이제 매장을 하기도 하고 정말 부질없는데 너무 집안에 쌓아놓지 말라는 겁니다. 남에게 있을 때 주세요. 사전에 주면은 따라서 해주세요. 보물. 사후에 죽은 다음에 주면은 따라서 해주세요. 고물. 남에게 주는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이웃에게 사전에 줘야지 죽은 다음에 주면은 유품을 가져가려고도 안 해. 최소한대로 줄여야 돼. 제가 한 사람에게 상을 주도록 하겠어요. 나는 지금 내 지갑에 크레딧 카드가 10장 이상 있다고 하시는 분. 10장 이상 크레딧 카드. 근데 저 상을 주려고 그래요.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 10장 이상. 없으신가 보다. 그러면 5장 이상 있으신 분. 나는 크레딧 카드를, 신용카드를 5장 이상 가지고 있다. 하나도 없네. 아니, 난 어느 데 가서 하니까 지갑을, 장지갑을 딱 열어보면서 양쪽에 그냥 수도 없이 꽂혀 있더라고. 여기는 뭐. 그러면은 석장 이상 가지고 계신 분. 석장 이상 그래도 이렇게 몇 분. 2장. 1장. 난 1장. 권사님이셔? 권사님은 그나마 크레딧카 한 장, 교통카드 하나로 버틴대네. 크레딧카드 한 장 좀 필요하지 않나요? 나는 6장인데요. 네? 나는 6장인데요. 현금으로 써요? 현금으로 6장. 우리 권사님은 빚지는 거 싫어해가지고 그냥 현금 박치기. 권사님은 몇 장? 6장. 그러면은 권사님이 단연 가장 많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은 크레딧 카드를 소유하고 계신 것 같네. 6장 이상 가지고 계신 분. 자, 이분에게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분들 있어요. 왜? 저분들 드릴게. 아니, 저분들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그러시냐? 기념으로 주시는 거니까 받으셔. 궁금하세요. 기념으로 주시는 거니까. 자, 오케이. 아니, 제가 2장이니까 하나씩 하면 됩니다. 그럼요. 주시는 성의를 봐서 권사님 자, 받아두셔. 저도 받아두셔. 제 평생에 지금까지 크레딧 카드 단 한 장 가지고 살고 있는데 전혀 불편한 것도 없고. 근데 어떤 사람 막 10장 가진 사람들 내가 봤어. 삶을 단순화시키라는 겁니다. 한 장 가지고 사는데 전혀 이상 없었어. 자, 이제 하고 싶은 말은 3박 4일도 하겠습니다만 여러분 또 시장도 하실 것 같고 저도 또 내일도 뭐가 있고 모레도 뭐가 있고 주일까지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시지만 그래도 잘 나갑니다. 여러분. 어딘가 그냥 불려다닙니다. 어딘가. 아까 저 최재형 목사, LA 목사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인간은 북한을 100번 이상 다녀와가지고 완전 간첩인데 지금은 그 사람은 전성시대를 맞이했어. 좌파에서 유튜브에서 뭐 또 지방정부에서 엄청 불러다 사례비를 공 하나를 더 붙여줘.
근데 그 인간은 김건희 여사 몰카 사건 알죠? 어떻게 인간 목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사악해 그렇게. 그 인간이 그 LA 목사예요. 북한 100번 이상 취입하고 지금 아주 룰을 알아요. 그 사람 아마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한 자리 할 것 같아. 뭐 종교 특보라든지. 아주 신났어. 자, 우리 가만있어 보자. 합심기도 시간이 있죠. 그럼 제가 뭐 특별히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제가 기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합심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는 생략하고 제가 말씀을 이 정도로 맺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LA를 방문할 길이 있으시면은 우리 최학철 목사님이나 전용만 목사님의 신임장을 갖고 오게 되면 수칙 정도는 제공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밌었죠? 네.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었는지 제가 두 가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남 목사님, 예. 아까 행운의 달러가 2달러라고 그랬죠? 예. 네, 넉장, 두 장 있습니까? 두 장이요? 네. 네, 없습니다. 아, 그럼 이따가 목사님 주시고. 자, 어디 필요하신 데 있으면 제가 네. 목사님 설교를 잘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제가 테스트하는데 맞힌 분한테 2달러를 드리겠습니다. 자, 목사님 설교하시는 가운데 악수를 잘 할 줄 모르는 목사를 언급하셨어요. 누굽니까? 모르지. 예? 예. 영락교회 다니는 나오세요.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저는 목사님 맞으신 거예요? 광미숙 권사님? 하여튼 일단은 내가 한다고 내가 가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양보를 하셔야겠다. 내 건 없어. 난이 세상에 내 건 없어. 자, 박수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 저 사람은 인사를 할 줄 아는구나. 저요. 예, 아이 컨택. 아이 컨택. 예, 그 50% 맞고. 인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인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예. 먼저 가서 인사. 야, 앞으로 나오십시오. 술을 뭐, 이병헌 권사님 훨훨 난다, 훨훨 난다. 자, 박수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발견했는데요. 목회를 할 줄 아는 목사님. 누굽니까? 예, 한상희 목사님. 목회를 할 줄 아는 목사님. 누굽니까? 저 LA에서 오신 분. 예? 남철호 목사님. 누구? 남철호 목사님. 남철호 목사님. 남철호 목사님. 왜? 아까 2달러 받았죠? 2달러는 다른 분한테 넘어가겠습니다. 왜 남철호 목사님 하면 제가 이쪽 아까 여기 앉았잖아요. 근데 이걸 돌리면 90도가 돌아가요. 목사의 시선은 45도거든요. 목사의 시선을 벗어난 쪽에 있는 사람한테도 눈길을 줄 아는 목사가 참 목사예요. 근데 저한테 3번씩 눈길을 주더라고요. 아, 이 남 목사님은 설교를 할 줄 아는 목사구나. 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아이 컨택을 하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인정받는 느낌을 받아요. 아, 내가 목사님한테 영접이 됐구나. 그래서 이렇게 목사의 눈에서 벗어난 사람에게 눈길을 줄 수 있는 목사. 이분이 참 목사예요. 근데 내가 목사님 앉으라고 해도 앉았더니 목사님 시선 안에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부터 눈길을 안 줘. 믿는다 이거지. 예. 목사님은 저한테 2달러를 주셔야 됩니다. 됐으면 이따가. 네. 오늘 참 즐겁고 재미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을 또 생각해주는 은혜로운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태평양을 건너온 보람이 있으십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뜨겁게 합생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세강교회 담임이신 조병우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회를 인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보를 갖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주보를 이렇게 다 보시면서 우리 주여 3창 후에 이걸 기도 내용을 보시고 같이 기도를 하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 1번 마친 다음에는요 제가 간략하게 한 몇 초 만에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창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나라의 안보를 든든히 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핵 개발이 완전 비핵화로 김정은이 야욕을 중단하게 하옵소서. 남북 통일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인용됨으로 국정 운영에 공백이 없이 나라 정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6월 대선을 통해서 자유우파에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합니다. 한생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된 북한 농업 선교가 조속히 재개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이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북한에 연루되고 있는 김정욱, 김국희, 주충길 선교사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석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한생문의 7대 중점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가운데 한 달에 한 번 우리 한생명 기도 모임에 우리 존경하는 귀한 분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함께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했사오니,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과 가정과 자녀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함이 은혜요 함께함이 능력이니 더욱더 한 달에 한 번 이 기도의 기념비가 세워져서 하나님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한 하나님의 신실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받은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예물을 봉헌할 때 특송을 한생군 찬양단이신 예 찬양단에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단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린 예물을 위해서 인천 세빛교회 협동 목사이신 이은복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셨고 저희들의 애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나라가 진정한 남북 통일이 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십자가가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저 김정은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변화되고 바울사도 같이 변화되셔서 그 마음이 변화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나라가 진정한 남북 통일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생명 살기운 운동본부가 100회가 넘었지만은 아직까지도 이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다음 해에 때는 이 자리가 넘치도록 하여 주셨고, 아버지, 각자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목사님들, 장로님들, 나라를 위하여 그 국가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기도해 주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봉헌 창수, 봉헌 기도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 위에 교회에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드려 싸웁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한생본 공동회장이시고 성신교회 원로 목사이신 전용만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써 백불차 한생명 기도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주님의 종들과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지금 어려운 중에 있는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